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아니하니이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할게요. 나의 부르심,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 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것이 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 하고 주 위에 산 나의 부르심,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 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것이 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미란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듣기 위하여,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하여 이 자리에 왔습니다.
보는 것이 복되다 하셨사오니 주여 이 시간 내가 보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는 것 같은 나의 상황과 현실 속에서도 크신 하나님 아버지를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의 고백이 이 자리 이 장소에서 우리의 고백 가운데 터쳐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살면서 천국을 사는 법을 배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오늘 아까 주보의 안쪽에 내지에 보면 우리 월요일부터 해서 고난주 예수님의 행적이 나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이 사실은 화요일 날, 고난 주간 화요일 날 있었던 예수님이 맞이했던 사건이에요. 많은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들과 헤롯 당과 막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계속 논쟁을 벌이고 있어요. 부활 논쟁을 벌이시고 계시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쟁을 벌이고 계시고, 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에요. 세금 논쟁을 벌이고 계셔요.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께 뭔가 책잡기 위해서죠. 예수님을 왜 책잡으려고 하냐면 많은 백성들이 지금 주님을 따르고 있거든요. 주님을 따르는 이유들이 각기 달랐을 거예요. 어떤 이들은 그냥 병 고쳐주는 것이 너무 좋았을 수도 있고요. 그냥 정말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정말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으로 따랐을 수도 있고, 그냥 진짜 로마의 속국으로 지냈던 그들에게 유대 땅에 메시아인 줄, 진짜 완전히 나를 구원해줄, 우리 이 나라의 민족을 구원시킬 메시아로만 생각했을 수도 있고요. 어찌됐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 따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도 헤롯 땅, 오늘 읽었던 본문을 보니까 13절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으려고 바리새인과 헤롯 땅이 지금 한 마음으로 지금 주님께 나가서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헤롯 땅은요 절대 섞일 수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섞일 수 없는 존재. 왜냐하면 이 당시는 세금 논쟁을 벌이고 있는 이 본문 자체가요,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믿는 자들이 여러분 국가에 지금 여러분도 세금 내고 계시죠? 그냥 우리는 믿으니까 나라에 세금 안 내도 돼, 세금 낼까요 말까요? 이런 질문이 아니에요. 오늘 이 질문은 정말 신앙적인 문제이고, 또 신앙을 포기하고 세금 내라고 하면 신앙을 포기하는 것 같고, 좀 이따 더 설명을 하겠지만 세금을 내지 마라고 하면 또 지금 당장 십자가에 달리는 이렇게 교수형에 처해지는 사건들 가운데서 양쪽에 교묘하게 지금 주님께 시험을 하기 위해서 지금 두 사람이 마음을 합쳐서 오는 장면이에요. 이 당시 유대 땅에는 조세 제도가 있었어요. 세금을 내는 제도가 있었는데 지금 이 예수님이 이렇게 거하고 계셨던 이 시대는 지금 로마의 속국으로, 지금 갈릴리 유대 땅들이 다 지금 로마의 속국으로 지금 잡혀 있어요. 그리고 이때 갈릴리 땅 안에, 아니 유대 땅 안에 갈릴리 지역과 3등분을 나눠서 지금 분봉왕을 정해두고 이 분봉왕에게 세금을 내게 하고, 이 분봉왕은 그것을 가지고 또 로마의 황제에게 또 그것을 세금으로 내게 하고, 그러니까 백성들이요 너무 많은 세금들을 걷게 되는 건 거죠. 여기도 내야 되고 저기도 내야 되고, 또 성전에 가려면 또 성전세를 내야 되고, 막 여러 세금들을 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갈릴리에 산다고 하면 이들 안에서 헤롯 땅에게 세금을 내야 되고, 이 헤롯 땅은 그것을 가지고 로마에 가서 또 잘 보여야 되니까 황제에게 그것을 바쳐야 되는데, 그 돈에는 로마의 돈으로 내야 되는데 거기에는 황제의 형상이 박혀 있죠. 황제의 형상이 박혀 있고, 그 돈에는 또 뭐라고 써져 있냐면 신의 아들, 거룩한 신의 황제 아우구스토의 존엄한 아들 티베리우스 황제, 이렇게 딱 돈에 아예 이렇게 당신이 신이십니다, 로마가 영원합니다, 당신은 신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헤롯 땅들 입장에서는 로마의 황제가 신입니다를
인정하기 위해서 계속 로마 돈들을 퍼뜨리고 또 그걸 받게 하고 그걸 올려드리면서 당신은 신이십니다.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건 거죠. 그런데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너무 거슬리는 행동인 거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율법대로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율법의 이계명이 뭐죠? 땅의 것들이나 하늘의 것으로 자기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돈에는, 유대의 원래 돈에는 사람의 얼굴을 형상화시켜서 돈을 만든 적이 없었는데, 지금 로마에 속국이 되고 나서부터 황제의 형상이 돈에 박혀 있어요. 그리고 그 돈에 글자가 써져 있는 게 라틴어로 당신이 신이십니다 막 써져 있으니까 유대인들은 그게 너무 거북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로마가 아니고 갈릴리 땅에서는 정말 잘 믿는 사람들이 우리 세금 내지 말자의 운동들을 벌리기도 했대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거기 동조해가지고 우리는 로마에 세금을 내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했고, 그 당시에 로마의 3대대 군인들이 다 쳐들어와서 그 운동을 벌리는 사람들을 잡아서 십자가에 처형하는 사건들이 실제로 있었다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세금을 내는 것을 거북하게 여겼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왜냐하면 율법대로 살아야 되는데 율법대로 살려니 이 형상대로 세금을 내기 싫거든요. 그런데 이 두 섞일 수 없는 두 사람이 마음을 합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왔어요.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딱 덫을 놓은 건 거죠.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하면 당신은 지금 종교의 행위를, 율법을 무시한 겁니다. 이 형상을 인정한 것입니다. 어떻게 로마의 속국 안에서 세금을 내라 합니까? 바리새인들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내지 마라라고 하면 다시 로마인들이 또 쳐들어오겠죠. 당신도 내가 잡아가겠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 놓였어요. 그 놓인 상황에서 14절에 보니까 이들이 먼저 덫을 놓기 전에 주님께 아주 교묘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4절 말씀을, 우리 성경 말씀을 한번 볼까요? 성경에 보니까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거르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제 같으면 이런 얘기를 들으면 막 귀가 솔깃할 것 같아요. 그래 잘했다 하면서 막 세금을 낼까 말까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이런 얘기들 안에서 주님의 그 다음 대답들이 너무나도 기가 막힌 대답들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14절 말씀 보니까요, 당신은 참되십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시는 이십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하는 바리새인들의 고백이 진실하지 않잖아요.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의도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14절만 가지고도 우리가 한번 묵상해 봐야 돼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주님을 향하여서 주님이 왕되십니다, 진리이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신 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얼만큼 신뢰하는가, 나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고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가. 소설책 중에요, 카라마조프의 형제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카라마조프의 형제들, 도스토옙스키가 쓴 책인데, 그 책의 한 챕터에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16세기 경에 스페인의 세비야라는 지역에 거기서 스페인은 그 당시 가장 부유했던 나라였어요. 그런데 상인들이 이슬람과 계속 교류를 맺으면서 상인들이 물건을 팔고 그런 교류들이 잦았던 그 당시의 모습들을 소설화했었어요. 그런데 그때의 가톨릭의 추기경이 대신문관이 되어가지고요, 대신문관이 되어서 많은 유대인들을 포함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이단으로 몰면서 막 죽이는 장면들이 소설에 나와요. 그런데 그 죽이는 현장 속에서 주님이 찾아가신 거죠. 주님이 찾아가셨는데 이 가톨릭 추기경이 대신문관이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봤어요.
예수님임을 알아봤는데 많은 그 당시의 분위기나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것들이 이제 싫은 건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감옥에 넣었어요. 감옥에 넣고 이제 추기경이 이제 너무 아는 건 거죠. 주님을 내가 넣어도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고민도 되고.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아무도 보지 않는 늦은 밤에 컴컴한 감옥으로 갑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이렇게 비판합니다. 우리는 지난 1500년을 지나도록 당신의 가르침을 실행하기 위해 치열하게 현실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당신의 방식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교회는 세 가지 힘이 있어야 합니다. 기적과 건의와 신비가 있어야 합니다. 이제 당신이 가르쳐준 그 말씀으로는 이 시대에서 교회를 이끌어가기에 부족합니다. 그러니 제발 죽어주십시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건 거죠. 왜 이제 와서 우리를 방해 안 하는 거죠? 내가 이제 교회를 제대로 해보려는데 당신이 가르친 가르침으로는 이제 그걸로 부족하다. 그걸로 이제 안 됩니다. 이제 방해하지 마십시오. 주님 제발 좀 죽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이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믿는 자라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이지는 않을까라는 건 거죠. 지금 바리새인들이 주님 앞에 서서 당신은 참되십니다, 진리를 가르치십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 마음의 꿍꿍이는 지금 주님을 책잡기 위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삶이 일치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주님을 사랑해서 드려지는 여러분의 모든 신앙 행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을 더 볼게요. 그런 세금을 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질문 앞에서 주님이 얘기하셔요. 주님이 15절을 볼까요? 15절에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그리고 그 다음 뭘 하시냐면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16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데나리온 가져와봐. 그리고 가져왔어요. 이 동전에 누구 글이 써져 있고 형상이 누구냐 했더니 가이사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가이사.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라 라고 표현했어요. 이 동전에는 가이사의 형상이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너희가 내야 될 세금은 가이사에게 드려라 라고 얘기하지만 이때 주님의 마음이 어땠을까를 이제 이번 주 내내 묵상을 했어요. 주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주님은 창세기 1장 1절로 넘어가서요. 주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너무 교제하고 싶었거든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함께 천지 창조를 했던 그 창세기 1장부터 함께 동행하시며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계속 복수형으로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창조했고 막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 공간에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교제하기를 원했는데 지금 딱 주님 앞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가이사가 더 위대하다죠. 로마의 정치, 로마의 그 나라의 그 힘이 더 셉니다를 막 얘기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주님의 마음은 어땠을까를 계속 묵상하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이 동전에 누구의 형상이 있느냐를 묻고 계셔요. 누구의 형상이 있느냐. 그러니까 가이사의 형상입니다 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주님이 진짜 원하셨던 메시지는 뭐였냐면 그럼 너희는 누구의 형상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누구의 형상이냐. 창세기 1장 27절 말씀으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본문을 띄워주시고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대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가이사의 형상입니다, 가이사가 더 높습니다, 가이사가 힘입니다, 돈이 힘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보면서 주님의 마음은 어땠을까라는 건 거죠. 본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창세기 1장 27절을 읽었는데 그 다음 절이에요.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뭐예요? 이 땅을 다스리라라는 거예요.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사랑을 나눠라, 사랑을 나눠라, 누려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또 말씀을 한 구절만 더 찾아볼게요. 창세기 5장인데요 5장 3절 말씀 한 번 더 자막에 띄워주실 수 있나요? 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아담이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아담이 셋을 낳았어요. 셋이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자기의 형상 곧 자기의 모양대로 낳았대요. 이 말이 어떤 의미예요? 내 아들이라는 거죠. 너는 누가 뭐라 해도 내 아들이다 라는 의미로 내 형상, 내 모습으로 너를 창조했다, 이 이야기예요. 다시 그 앞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내 형상으로 너희를 창조했다는 거는요, 그 어떤 것도 너와 나를 막을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이 물부터 부어지는 그 진짜 끊을 수 없는 관계, 이걸 얘기하는데, 지금 오늘 읽었던 본문 마가복음에서 얘기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예수님이 이것을 구분시키신 것이 아니에요. 너희가 세상의 것을 내 것은 세상에 내고 교회의 것은 교회에 내라 라는 의미가 아니라, 너희를 창조한 분이 누구시냐라는 건 거죠. 너희가 이야기하는 가장 강대국 로마의 황제도 하나님이 창조한 것인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인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를 지금 계속 하나님이 묻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제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드렸었어요. 항상 이제 월요일 날 낮에 되면 제가 이렇게 뉴송 예배를 할 본문을 정하고 한 주 동안 계속 고민을 해요. 고민을 하고 이번 주는 월요일 날 잡고 본문을 잡고 계속 이제 혼자 고민을 하다가 수요일 날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청년 중에 이렇게 부친상을 당한 가정에서 신방을 가는 길에 제가 이제 교육자들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계속 고민을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이제 오늘 뉴송 예배 때 막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라고 하면 이게 위로가 될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여러분에게 어떤 위로로 다가가질까를 막 고민을 했어요. 고민을 하면서 창세기 1장의 내용들을 다시 쭉 봤어요.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아멘. 어때요? 위로가 돼요? 자, 고민을, 하나님, 지금 나는 너무 찌질한데 이런 찌질한 나한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계속 고민이 되는 건 거죠. 그런데 창세기 1장의 내용이 찌질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더라고요. 창세기 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대요. 이것은 하나님이 내가 천지를 창조했어 하고 막 하나님이 막 힘 주시려고 우쭐대려고 막 자랑하려고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시간의 순서로는 창출, 레민, 신이지만 여러분,
아니요. 창출, 내민, 신 성경의 순서는 이 신명기까지는 모세 오경이에요. 요즘 여러 신학의 어떤 학설들이 있지만 모세가 썼다라는 학설로 이 본문을 묵상하면요, 모세는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인물이거든요. 출애굽기에 등장해서 출애굽기 2장에 태어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이야기들은 모세가 없었어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할 때부터 저기 나무에서 뒤에 숨어가지고 모세가 계속 글을 적으면서 그래 이렇게 됐지 막 기록해놓고 있다가 창세기를 쭉 썼던 것들이 아니라는 건 거죠. 모세는 출애굽기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시간의 순서로는 창출, 내민, 신으로 가겠지만 출애굽기에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너는 내가 택한 이 백성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야 될 사명을 주시고요, 그리고 실제로 애굽에서 건져내고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신의 산으로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택한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너희는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지, 너희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소소하게 다 설명하고 계세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창세기 이야기들을 하고 계시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출애굽기에 모세가 나를 따르라 하고 갈 때는 이미 그들은 아직까지 노예였어요. 노예였다가 그냥 도망자의 인생을 살고 언제 죽을지 모르게 그냥 막 도망가고 있는 처절한 인생들을 살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 지금 현실이 찌질하냐? 너희 참 아무것도 되는 것들이 없냐? 지금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냐? 너희는 지금 노예냐? 괜찮다.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내가 너희들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내가 얘기해 주겠다 하시면서 창세기 1장의 내용들을 KFC 할아버지처럼 푸근하게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천지를 창조했어. 그리고 너희와 함께 누리려고 했어. 그런데 너희가 나를 택하지 않고 죄를 택하였더니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사건들이 있었고,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강간하는 사건들이 그 안에 있었고, 많은 도망자의 삶을 살았고, 노예로 팔려갔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게 되었고, 이런 창세기 이야기들을 하나님이 지금 다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노예 같지만 내가 나의 형상으로 너희를 창조했다. 창조했다.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제목이 뭐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평범한 그렇지만 남다른 사람. 우리는 가해사의 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과 너무나도 그냥 다른 게 없는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건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것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냥 가장 따뜻하게 찾아오셔서 너희가 이 땅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를 소소하게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거죠. 아멘.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수요 기도회 때 짧게 이런 얘기들을 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저희 아들의 얘기를 잠깐 드릴게요. 제가 포항에서 사역할 때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사택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포항에 이제 아파트에 제가 사택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처제네 식구가 대전에서 연구원으로 있다가 이제 포항에 있는 한동대학교라는 대학이 있어요. 거기 교수로 이제 임명이 되면서 이제 포항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언니네랑 가까이 살면서 애들 같이 크는 걸 원했었어요. 그래서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 밑에 층으로 이제 이사를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계속 내복바람으로도 그냥 계단 이렇게 오르내리면서 이제 그렇게 친하게 지냈었어요. 지냈는데 저희 애보다 우리 조카가 한 살이 어렸어요.
한 살이 어렸는데 너무 친하게 잘 지냈는데 1살 어린 조카 입장에서는 애들은 1살 차이가 굉장히 커요. 성장의 어떤 속도도 차이가 나고요. 그러니까 이 동생 입장에서는 형이 하는 걸 다 이길 수가 없는 건 거죠. 형이 하는 건 다 부럽고 형을 이길 수가 없고, 그러니까 얘 안에서는 형에게 뭔가 부러움을 한번 대상에 한번 돼보고 싶은 욕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중에 이제 아빠가, 이 조카의 이제 아빠가, 이모부가 학교에서 이제 교수들 해외 연수를 가면서 하와이로 해외 연수를 가는데 이 큰애를, 우리 조카를 데리고 가기로 약속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건 거죠. 하와이 간다, 아싸. 그러면서 제일 먼저 떠오른 게 아싸, 형한테 자랑해야지가 된 거죠. 형한테 자랑해야지. 그리고 바로 올라왔어요. 띵동 누르고 오자마자 형, 나 하와이 간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하와이 가는 그 주간에 저는 우리 아들하고 약속했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포항에는 동물원이 없어요. 동물원이 없어서 어느 한 주간에 동물원을 너무 가고 싶어 해가지고요, 대구에 있는 달성공원이라는 거기 동물원이 있거든요. 내가 꼭 데려가 줄게 라고 약속했던 시간이 겹쳤던 시간이 있는데 우리 아들의 반응이 이랬어요. 아이고, 하와이 가냐, 잘 갔다 와, 다치지 마, 난 다음 주에 동물원 간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조카가 원했던 반응이 아닌 건 거죠. 하와이 좋겠다, 나도 비행기 타고 싶은데, 막 이런 부러움을 원했는데 잘 갔다 와, 다치지 마, 난 하와이 간다 라는 이 당당함이 동생이 싫었던 건 거죠. 그래서 시무룩하게 내려가더니 나중에 우리 처제가 전화가 왔어요. 막 깔깔대면서 웃으면서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형부, 우리 애가 하와이 안 가고 동물원 간대요. 동물원 가자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라는 건 거죠. 네, 너무 웃긴 거예요. 하하하 웃었는데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싸움이 되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싸우지 말라는 게 그냥 편하게 지내고 화해하자가 아니라요, 싸움의 이유가 없어야 돼요. 세상의 목적이 잘 살고 평안이고 돈이면 우리도 동일하게 잘 믿어서 평안하고 번영되어지는 것이 목적이면 이건 싸움이 되어져요. 싸움이 되어져요. 그런데 우리는, 제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다 가난하게 사십시오, 돈 필요 없으면, 돈 가지면 다 죄인입니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은 세상의 목적하고 똑같지 않다는 건 거죠. 그러니까 싸우면 안 되는 건 거예요. 잘 갔다 와, 돈 많이 벌어 이야기하는 건 거죠. 나는 주님 더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대로 살겠다. 이것이 세상의 싸움과 안 될 때, 그때서야만 세상이 우리를 봐요. 나 하와이 안 가고 동물원 갈래, 이 반응이 나온다라는 건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우리를 얕보는 이유가 우리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듯하나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듯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듯하나 세상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가소로울 정도로 비웃는 거예요. 너희가 우리랑 다른 게 뭐냐라는 건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평범하지만 남다른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에요. 창세기 1장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너희는 그렇게 지어졌다. 이 땅을 살면서 이 세상을 누리게 하고 이 세상을 정복하는 것들이 힘으로 정복이 아니죠. 사랑으로 다스리고 누리고 안아주고 회복시켜라 해요. 회복시켜라. 그런데 세상의 방법은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를 이겨야 살아남는 시대, 경쟁하고 누군가를 죽여야 살아남는 시대가 너무나도 우리에게도 익숙해져 있어요. 우리에게도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그런 익숙한 시대에서 여러분, 다르게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데요. 그 무게감이 짓눌릴 때마다 그래서 기도하자고요.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예화를 함께 들었던 적이 있어요. 제가 그때 설교 때 그 예화 아마 들으신 분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탁구공을 제가 가져와서 이 탁구공을 떨어뜨리면 탁구공이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죠. 이 얘기를 드렸었어요. 탁구공이 떨어지는 이유는 뭐죠? 중력 때문이죠. 중력. 네,
그런데 이 중력의 법칙은 이곳에서도 작용하고, 가장 평안하다라고 하는 나의 집, 내 방에서도 중력의 법칙은 작용해요. 어느 곳에서도 중력의 법칙은 작용하는데 작용하지 않는 곳이 있어요. 그것이 어디냐면 지금 제 손에 있는 이 물 컵 안에서만큼은요. 여기에 탁구공을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 물 안에서 뜨죠. 떠요. 이유가 뭐예요? 부력의 법칙 때문이에요. 부력의 법칙. 어디에도 중력의 법칙이 작용하는 이 시대 가운데서 적어도 이 물컵 안에서만큼은 중력의 법칙이 아니라 부력의 법칙이 작용하고 있어요. 뜬다라는 건 거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우리의 죄 때문에 아직까지는 하나님이 잠시 사단의 법칙이 작용하는 공간으로 아직 허락해 두셨어요. 이런 공간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이런 시대 속에서 여러분이 서 있는 곳곳에서 부력의 법칙을 만들어내라. 작은 천국을 만들라라는 건 거죠. 여러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건 분리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가이사가 죽어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이 아니에요. 또 반대로 황제에게 우리의 모든 돈을 줘야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가 우리의 선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내는 것, 내가 진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인 것들을 아는 것. 오늘 여기 이미지를 잠깐 보아요. 제가 참 좋아하는 이미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호랑이로 창조하셨는데 우리는 이 패역한 시대를 살며 사단이 법칙이 작용하는 시대를 살며 또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의 상처들 때문에 우리가 호랑이인 줄 모르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치이고 상처 가운데서 작아져 버렸어요. 찌질해져 버렸어요. 노예처럼 살고 있어요.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다시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 한 문장을 선물 받고 가세요. 그런데 이 선물이 정말 값지기 위해서는 어때야 되냐면 하나님이 큰 자들은, 내게 하나님이 정말 크신 분인 분 아는 분들은 너무 큰 선물이고요. 나에게 하나님이 너무 작아져 버린 분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인 것들이 그렇게 나에게 도전도 안 되고 위로도 안 되어질 거예요. 이 시간 우리 이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은혜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크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커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는 이 문장이 나에게 큰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동전에 새겨진 형상에 따라 그 동전도 우리의 생각도 가이사의 것인 것처럼 모든 인간들이 그렇게 따라가지만 우리는 거울을 보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의 모습을 보며 다시금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불렀던 찬양이에요.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나의 목적, 내가 가장 추구해야 될 높은 부르심, 예수님의 형상을 다시금 기억하는 것, 세상을 뒤로하고 주님 위에 사는 것, 이 찬양의 가사예요. 그리고 후렴 가사는 이러합니다.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 곡의 초반의 내용들이 진짜 고백으로 나오려면 이 시간 다시금 성령님께 여러분 의탁하시며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이 시간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것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다시금 나의 목적이 바뀔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십시오. 할렐루야.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닮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 하고 주 위에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닮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하고 주 위에 사는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갑니. 성령님 이 시간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으소서. 이곳이 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덮으소서. 성령님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더 깊은 지성소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을 닮은 것이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도록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닫게 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덮으소서. 할렐루야. 덮으소서. 주님 갑니다.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닮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제가 한 가지 짧은 예화를 들고 함께 기도할 텐데요. 예전에 한 청년들이 찾아왔어요. 진짜 경제적으로 어려운 친구예요. 그 친구가 저를 찾아온 이유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데 또 고시 공부를 하고 있는 친구였어요. 집에 아무도 돈 버는 이가 없고, 이 친구가 직장을 다니다가 다시 새로운 꿈을 꾸면서 직장까지 그만두고 고시 공부를 하는 친구였어요. 근데 제가 찾아온 이유가 그거였어요. 목사님, 헌금을 해야 될까요?
저 헌금만 안 하면 점심 먹으면서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헌금 때문에 밥을 못 먹어서 공부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우선 진짜 고민이 돼서 찾아왔어요를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친구가 얼만큼 힘든지를 제가 너무 사정을 아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듣는데 막 눈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친구에게 얘기했어요. 야 이놈아, 하나님이 사채업자냐? 너 그 돈 하나님이 가져와서 하나님 부자 되신다더냐? 먹어도 된다, 먹어도 된다. 근데 이 친구가 어떻게 이렇게 위로를 받는 것 같으면서도 어떻게 저를 봤냐면, 어떻게 목사가 헌금하지 마라 그러지? 이런 눈빛으로 저를 또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내가 너에게 헌금 안 해도 돼. 너는 지금 밥 먹으면서 공부하는 게 너에게 예배일 수 있어. 지금 이 얘기는 내가 너에게 아빠처럼 얘기하고 형인 것처럼 얘기하는 건데 그렇게 해도 괜찮아. 그런데 진짜 목사님이 정말 처절하게 힘들어 봤을 때, 그때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나는 진짜 내가 경험했거든. 이 얘기를 하면서 혹 네가 마음의 여유가 조금 된다면, 하나님 내가 이 돈 헌금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걸로 밥 먹을까요 말까요, 막 이런 고민을 하는 것들을, 이 고민을 하나님께 던져버려를 얘기했어요. 하나님 차라리 저 죽이십시오. 나 이거 헌금 내고 차라리 아무것도 못 먹어서 굶어 죽을 테니 그냥 하나님 보십시오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던져버렸을 때 하나님이 고민하게 만들라는 건 거죠. 와, 얘 이러다 정말 죽겠다 싶어서 하나님이 일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제가 목사기 때문에 너 헌금해 어떤 율법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제가 만난 하나님이 정말 저는 신뢰하기 때문에 얘기한 거예요. 정말 힘든 친구였고요, 정말 이거 안 먹으면 돈 내면 헌금 못 먹는 친구였는데, 저는 이 친구가 하는 고민들을 하나님께 던져가지고 하나님이 진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경험시켜주고 싶었어요. 이건 분리가 아니에요, 하나예요.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있기를 소망해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습들을 다 아셔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형상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 중에 지금 하나님 기다리고 계신다고요. 그 하나님께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세상을 살면서 가해사의 형상이 가장 높은 것처럼 보이는 이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장 높은 것에 둘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처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국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청년들, 아버지여 정말 소리스러운 진짜 있는 청년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아버지와 이들의 삶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지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덮으소서.
거룩한 품에 주님 품으소서. 이곳이 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갑니다. 덮으소서. 주의 성령님 이곳에 이 시간이 임하소서. 주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아버지와 아무것도 연결되어지지 않는 것 같은 이들의 현실의 삶 가운데 주여 찾아가 주시고 주여 찾아가 주시고 아버지여 영광대로 전제된 이 사건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나갑니다.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제 얼굴 보기 위해 우리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이 시간 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의탁드리며 덮으소서.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님 주 하나님 주님께 마땅히 드리게 하시고 주님께 마땅히 이 시간 간구해야 될 것들을 간구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이 시간 덮으소서.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내 속한 곳 천국 되게 하시고 위에 은밀한 곳을 내가 사모합니다. 나가 덮으소서.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것이 너무나도 힘든데 그것을 살아내기로 결정한 주의 청년들을,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마냥 힘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가장 복된 길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은 이기기 위하여, 가지기 위하여, 성공하기 위하여, 잘 살기 위하여 그 목적으로 살아가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게 하여 주시사 세상과 싸움이 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싸우려 드나 우리는 사랑으로 품게 하시사 그들까지도 다 안을 수 있는 귀한 넓은 그릇들로 우리를 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본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였으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며 왜곡된 모습으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상처 입은 나의 모습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창조의 형상으로 나를 바라볼 줄 알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사랑의 모습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의 힘과 능으로 되는 것들이 아니오니 그때마다 시험 들 법할 때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붙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할 때마다 외로움에서 다시금 즐거움으로 바뀌는 귀한 간증의 역사들이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사,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 내가 하나님을 간증한다 이야기들이 흘러넘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참 사랑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한 주간 고난주간의 시간들을 보낼 때 주님을 더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방법을 더욱더 떠올릴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그 방법대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충만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기를 결정한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이 공동체와 다시금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기를 결정한 주의 청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